서기 1000년이 되던 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999년 12월 31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2000년도가 시작될 때도 보통이 아니었죠. 그런데 서기 1000년이었습니다. 이때도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자정 미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벌써 자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곧 종말이 닥쳐왔다. 그리고 이제 큰 진노의 날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괴괴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성이 떨어졌다, 지진이 났다, 또 해일이 일어났다, 또 이상한 동물이 출현했다, 이런 등등의 괴괴한 소문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것들이 종말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다고 하죠. 집도 처분하고 재산도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서 생업을 돌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모였던 군중들 중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공포로 인해서 쓰러졌다. 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기가 이제 점점 자정 12시를 향해 갈수록 군중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거의 숨도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과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 1000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그때야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엄처럼 해프닝으로 끝난, 오래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해프닝으로 끝난 종말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간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면 예고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이 종말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료 주일에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그 며칠 사이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행해졌던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결혼 문화를 아는 것이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결혼잔치예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우리처럼 한 끼 식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동 사람들 특징이 또 그렇죠. 오랜 기간 잔치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까지도 잔치를 하는데, 본문의 비유는 지금 혼인잔치의 첫날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마을이나 도시를 이렇게 거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목적지까지 신랑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날이 워낙 중동의 날씨가, 이스라엘의 날씨가 낮에는 해가 뜨겁다 보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손님들의 편의 때문에라도 밤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신부의 들러리 중에 5명은 굉장히 경솔했음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랑이 늦게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5명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10명의 사람에 대한 10처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 신랑이 늦게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 지혜로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알곡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초장에 양떼들이 많이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다 양떼 같지만 그 가운데 염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았지만 그 중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같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 비난 사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신랑이 올 때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신랑이 올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슬기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사람과 미련하다라고 책망을 받을 사람, 결국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곡이었음을 그때가 돼서야 드러나게 되고 쭉정이었음을 이미 그때가 돼서야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이라고 하면 청사초롱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나라에서 등은 그런 게 아니고 횃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횃불이에요. 횃불을 준비했는데 그게 등입니다. 그러면 횃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름을 준비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우리를 의미해요.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등이 아니라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름에 있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려요.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도 혹시 신랑이 언제 올지 역시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 비유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이 무엇이겠습니까?
등은 형식이에요. 외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포함해서 다 성찬을 받을 수 있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에는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 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사역이 나눠져서 거기에 따르는 직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과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 등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죠. 여러분, 이것도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등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형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귀한 일인데 자칫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내용,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미련한 5 처녀들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히죠. 본문을 보면 이들도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기름이 다 타버려서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신랑이 늦게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포인트보다 신랑이 늦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그 나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이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실력이 바닥나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쥐어짜도 못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맡을 수 있고 그냥 한다고 되는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기름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구분이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알아요.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짜임이 드러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짜임일 수도 드러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제가 진짜였다고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짜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지나가게 되면 순전한 믿음인지 순전한 믿음이 아닌지도 드러나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 예배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헌신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다 순종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지,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더디 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왈가불가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시작은 다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저도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순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폐되었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5명은 살고 5명은 아웃돼요. 50%입니다. 잔치에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혔어요. 굉장히 냉정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 들어와, 다 좋아, 다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있었느냐, 기름이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그 무엇이고, 그리고 내 안에 떨어지면 안 될 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또 예배에 반응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요, 딱딱하게 종교 의식과 이 의식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도 지루한 의무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어지지 않도록, 내 영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좀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라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말씀이 참 놀라웠던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원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보다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이게 보여요. 말씀이 충만해져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들이 제게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 카톡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지브리 만화풍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꾸시는데, 카톡 사진을 지난주에 이렇게 대문 사진이라고 하죠, 바꿨어요. 그 사진을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참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 예,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경기도 광주에서 양평으로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평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말고 경기도 광주에서 양평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강가가 너무 예쁜 데가 있어서 차를 세워서, 그래서 강가라 가서 벤치가 있길래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강을 바라봤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거기 가서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그 벤치에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치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누가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 나무 뿌리 밑에다가 예쁜 돌을 갖다 놓고 거기 흰 글씨를 써서 말씀을 2개를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서, 야, 이 사람도 굉장히 막막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정말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숨이 턱턱 막혀서 거기 갔는데, 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거기에 갔는데, 누가 거기다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어려울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붙들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 항상 말씀으로 열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그런 체험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냉담해지지 않고, 고갈되지도 않고, 탈진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정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또 교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목회자들도 위기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요,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 목회자들 꽤 많습니다. 한 50명 이하 교회들은요, 향후 몇십 년 안에 다 지금 시골은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으로 지금 인구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8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80% 교회는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죠.
사명이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허탈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중압감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압감을 매일같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 이거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어렵고 계속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해요. 마음속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의와 좌절에 빠질 뻔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메마르지도 않게 하고 강팍하게도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삶의 중심과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늘 염려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가 있을 만큼의 그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주고 영적으로 시너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해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오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인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C.S. 루이스의 소설에 나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을 독일 공군이 공습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냥 공습을 해서 아이들을 다 시골로 상계를 시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독일 공군의 런던 대공습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분산시켜서 시골로 다 대피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소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골집으로 갔는데 그 시골집 옷장문을 열어보니까 이 옷장문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전쟁의 참상, 끔찍한 죽음과 끔찍한 굶주림과 끔찍한 폭력을 마주하고 또 그런 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옷장문을 열고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이들은 그 세계에서는 강한 전사가 됩니다. 악의 군대를 물리쳐요.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해요. 요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걱정에 눌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마세요. 잡동사니 집어넣지 마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을 내가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라고 하는 기름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심령을 찬양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강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오실 것입니다. 저는 늦게 오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비추일 수 있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계획과 또 인생의 준비를 하지만 그 어떤 계획과 준비보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